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대를 이루어서 그들은 당당하게 여리고를 돕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인생의 성공은 이 자신감과 당당함에서 결정이 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은 할 수 있다는 내적인 마음의 자세라면 당당함은 그 자신감에서 나오는 외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내적인 마음의 자세, 자신감, 그리고 그 자신감에서 나오는 외적인 태도,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신감과 당당함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살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고 당당했습니까?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떨기도 했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면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우리 늘샘교회가 이렇게 자신감과 당당함이 있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우리 2세들,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자신감 있고 용기 있게 당당하게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 여러분, 사울왕 앞에 주눅이 들었습니까? 전쟁을 할 때 불안과 두려움에 붙잡혔습니까? 골리앗 앞에 두려워했습니까?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 비결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그 자신감과 당당함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성령 충만할 때 얼마나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졌습니까? 사도 베드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그 다음, 죄책감이 없어요. 죄책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은 얼마나 유치한 자,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떠는 부끄러운 자가 되었습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나이다. 죄와 죄책감이 우리를 어둡고 초라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자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은 확신이 있는 자는 세상을 당당하게 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 우리 늘샘교회는 뭐인가 커튼이 없고 뭐인가 감춰진 것이 없고 쉬쉬하는 것이 없고 뒤에서 습득거리는 것이 없고 우리 늘샘교회는 정말 맑고 투명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남이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는 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모여서 당회를 할 때 정말 투명하게 모든 성도들이 당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즐거워하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뭔가 갈등하고 뭔가 불편하고 서로 마음문이 닫혀 있으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우리 늘샘교회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 사이에는 어떤 커튼이 없이 뭔가 닫혀있는 것이 없이 정말 오픈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대화를 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돼야 돼요. 어떤 모임이든 어떤 회의든 웃으면서 밝게 긍정적인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모일 때, 정직할 때, 진솔할 때 여기에 자신감과 당당함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10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침묵하라는, 다른 사람에게 들리게 입을 열지 말라는. 여러분 놀랍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라고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요즘 절에서 하는 것처럼 무건 수행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키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작정 명령이 얼마나 무모합니까? 이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방법이 이것이 가능한 방법입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방법입니까? 정상적인 그런 사고, 정상적인 그런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이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입을 여는 것, 말하는 것을 허락했다면, 허용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들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비웃음과 부정적인 말로,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불신앙적인 의심과 회의와 갈등이 그들 마음속에 사로잡아서 그들은 아마 하루 이틀 돌고 끝나버릴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불러서 고향을 떠나게 했다면 좀 일찍 약속했는데 일찍 아들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00세 아들을 낳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무슨 신법입니까? 그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32,000명이 다 모여도 올라가도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아니 그 숫자 많다고 하면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가지고 올라가라는, 이건 무슨 짓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어이가 없고 너무 초월적이어서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상식과 우리 수준, 우리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의 틀 속에 가둬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제한하고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내 상식으로,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비관적인 언어, 부정적인 언어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방해하는 무서운 방해 요소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사람의 행동을 규정하고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의 대가인 마틴 슬리그먼 박사,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고 방식이란 영구 불변한 것이 아니며 개인의 노력에 의해 성격이나 마음가짐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그 바뀌는 그 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언어 습관이다. 아무리 극단적인 비관주의자라도 긍정적인 언어의 습관을 기른다면 누구나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다. 이 마틴 슬리그먼 박사, 저자이신 이분이 실시한 실험을 통해서 낙관적인 사람이 직장에서도 성공하고
습관적인 학생이